프로젝트 지금. 네. 어느 남자분이 여자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You are beautiful. 무슨 뜻입니까? 당신은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여자분이 보니까 철자가 틀렸습니다. T자가 빠졌습니다. 그래서 남자에게 너는 철자법도 모르냐? T자가 빠졌다. 그랬더니 남자가 나도 안다. 당신은 T 없이 아름답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T 없이 아름다우십니다. 네. 이번에는 여자분이 남자한테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서 너에게 있어서 나는 몇 점이냐? 몇 점을 물어봤겠습니까? 100점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데 남자분이 95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여자가 삐졌습니다. 그래서 왜 100점이 아니고 95점이냐? 너는 오점이 없는 여자다고 그랬답니다. 우리 옆에 사람 바라보시고 당신은 오점이 없는 여자입니다. 한마음교회를 보고 우리 목사님 정말 멋지고 존경스러웠습니다. 왜냐하면 되게 큰 교회 목사님들은 큰 교회 목사님들을 부르거든요. 그래야 그쪽에서도 불러주고 윈윈할 수 있습니다. 저같이 농촌교회,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는 한마음 목사님이 10번을 불러도 부를 수가 없습니다. 여전대회도 별로 조직이 안 됐죠. 남성교회도 없죠. 나 살기도 힘든데 목사님 불러다가 헌신 예배를 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목사님께서 시골에 이름 없는 한 목회자를 불렀다는 것은 정말 티 없이 순수한 예수님의 마음과 같은 그런 마음이 없이는 어렵습니다. 정말 목회를 주님 바라보고 난 주님 보시기에 오점 없는 목회를 하겠다 이런 마음을 갖지 않고는 어렵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목사님, 저 보자마자 존경스러웠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을 뵀는데 또 이렇게 고향분을 뵀습니다. 반남이 고향이시더라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물어보니까 반남도 있고 담양도 있고 순천도 있고 그런 데서 이런 데서 이렇게 오신다 생각해서 여기 진짜 남선교 회원들은 대단한 분들이다. 정말 티 없이 아름답고 오점이 없는 분들이다 생각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 아까 예배전 찬양도 너무 아름다웠고 중창 너무 좋았고 아까 드럼 치는 분 이거 진짜 최고였습니다. 너무 아름답고 제가 볼 때 한마음교회 예전도 회원들 가입 조건은 미모다. 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예전도 회원들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생강차 먹었는데 우리 회장님께서 하셨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께서 교회 가셔서 꺾꽂이를 봐라. 그러면 감동을 받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하시길래 저렇게 뻥을 치는가 생각을 했는데 뻥을 치실만 했다. 정말 대단합니다. 와, 여러분들 다 눈 감게 하고 제가 갈 때 이거 띄워서 우리 교회 가지고 가면 좋겠다 할 만큼 너무 완벽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한방교회는 티 없이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오점 없는 그런 완벽한 교회입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셔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심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성품이 인생을 결정한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12가지 성품 코드가 담겨 있는데 이 책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행복과 성공의 절대적 조건은 어디에 있느냐? 성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기적을 창조하는 성품의 뿌리, 평안은 갈등을 이기는 공존의 힘, 겸손은 낮은 곳으로 흐르는 축복의 통로, 온유는 직선을 능가하는 곡선의 힘, 친절은 기쁨을 나누는 소통의 방식, 관대는 허물을 감싸는 사랑의 보자기, 정직은 운명을 바꾸는 양심의 힘, 성실은 희망을 이루는 성공의 법칙, 인내는 발걸음을 인도하는 능력의 지팡이, 절제는 자아를 연단하는 능동태, 순종은 서로를 존중하는 섬김의 능력,
감사는 절망을 밀어내는 긍정의 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의도는 뭐냐? 문제는 성품이라는 거죠. 목회도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다 성품이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신성한 성품이라고 말씀을 잡아봤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 7절 가운데 우리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신성한 성품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번역은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로서 이 땅을 살아가려면 아까 말씀드린 12가지의 인간적 성품 코드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을 떠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야 할 성품이 뭐냐?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그 가수 한명숙 아시죠? 한명숙이가 유명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노란 샤스 입은. 근데 한명숙이가 좋아하는 남자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스타일입니까? 첫째는 노란색을 입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말이 없어야 됩니다. 한명숙이는 말 많은 남자를 싫어합니다. 세 번째, 한명숙은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씩씩한 남자. 이렇게 소심한 남자가 아니라 씩씩한 남자를 좋아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요소가 그 사람 속에 들어있을 때 그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가?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을 좋아한다라는 거죠. 넘겨보겠습니다. 오늘 5절에서 7절 가운데 이 하나님의 성품, 신성한 성품을 이야기하는데 제일 먼저 믿음이 나옵니다. 이 믿음은 뭐냐면 이 신성한 성품의 기초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좋으면 가장 좋은데 사람만 좋으면 답답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 가장 먼저 갖춰야 될 건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노래가 있지 않습니까? 뭐니 뭐니 해도 뭐가 최고다? 여기는 찬송가만 불러서 모르는구나. 뭐니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사람이 좋아도 뭐니 뭐니 해도 기독교인들에게서 최고는 뭐냐?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 모든 여전도 회원들 그리고 성도님들은 이 반석과 같은 믿음, 굳건한 믿음, 이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둘째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셋째는 복 주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라는 거죠. 예전에 봉숭아학당 개그 콘서트에 여러분 맹구라고 혹시 아신가요? 맹구가 눈은 어디서 온다겠죠? 이렇게 눈 까가지고 하늘에서 눈이 와요 이랬잖아요. 여러분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의 기초 위에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기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가 있고 기도가 있고 전도가 있고 헌금이 있고 11조가 있고 봉사활동이 있지만 저는 그중에서 가장 기초는 예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라는 것은 헬라어로 말하면 이 워십입니다. 워십은 어떤 뜻이냐면 가치란 신분 가치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가치 있는 분에게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드린다. 그래서 나의 최상의 가치이신 하나님께 나의 최고를 드리는 것, 이게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건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저희 딸이 어느 날 제게 문자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전화 통화를 했는데 아빠는 아빠가 저기 그대로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아빠가 사랑받는다는 것을 아빠는 뭘로 느끼느냐라고 하면서 5가지를 예로 들었습니다. 하나는 봉사, 하나는 스킨십, 하나는 선물, 하나는 인정받는 것, 하나는 함께하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설거지를 도와줄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어떤 분은 뒤에서 남자가 백허그를 해줄 때 이 남자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걸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남자가 이거 너를 위해 준비해서 선물이야, 이렇게 말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인정해 줄 때 내가 지금까지 봐봤지만 너 같은 사람은 없었어 라고 인정할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함께 해줄 때 사랑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딸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너는 어느 때 사랑을 느껴? 그랬더니 봉사할 때 사랑을 느낀답니다. 뭘 봉사할 때 느껴? 그랬더니 딸이 그때 당시에 순천에 있었거든요. 제가 힘든데, 엄청 피곤하고 힘든데, 주일날 예배 끝나고 힘들 때 딸이 아빠 나 순천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그러면 내가 응 태워다 줄게. 그러면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거예요. 아빠가 아무리 피곤해도 나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이제 딸이 나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아빠는 어느 때 행복을 느껴? 그럴 때 인정할 때 나는 행복을 느낀다라고 물었습니다. 딸이 이제 순천에 있으면 그 큰 교회만 다니거든요. 목사 딸도 작은 교회가 힘들다는 걸 알아서 큰 교회만 다녀요. 그러니까 귀가 엄청 컸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설교를 평가하기 시작하는데 이번에 문자를 나한테 딱 보냈어요. 한번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빠 설교 진짜 잘한다. 내가 사실은 아빠가 설교할 때 작정하고 잘라고 했는데 아빠 설교가 쏙쏙 들어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어. 아빠 너무 설교 잘한다. 이 말 한마디 했더니 내가 너무 딸 낳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사람은 아마 모든 목사님들의 공통이 그거 아닐까. 성도들이 목사님을 인정해 줄 때, 우리 목사님은 어떻게 주인발처럼 잘생기셨어요. 목사님 설교는 귀가 쏙쏙 들어와요. 목사님을 쳐다보고 있으면 행복해요. 목사님께 상담받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인정해 줄 때 행복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도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잠언 3장 6절에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를 지도하시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해 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축복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최고가 뭐냐? 바로 예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가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는 뭐가 있냐?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베드로가 더하여 믿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더하여 여기까지 나아가라.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거다. 어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남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순간에 남자가 고민이 생겼어요. 이 아이를 보니까 점점 옆집 아저씨를 닮아가는 거예요. 이거 유전자 검사를 해봐야 되나? 아닐 거야 하는데 점점 닮아가는 거예요. 미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너무 행복했어요. 우리 아들 딸들. 근데 어느 순간에 점점 이 자녀가 옆집 마귀 아저씨를 닮아가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힘드시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다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이 굳건한 믿음의 반석 위에 더하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첫 번째가 뭡니까? 덕이라는 거죠. 덕. 그래서 우리가 믿음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게 덕이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있는데 덕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전라도 말로 싸가지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안 봤습니까? 믿음은 진짜 대단해. 근데 하는 것은 싸가지가 없어. TV에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들 나오잖아요. 우리 주변에도 가끔 보면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반드시 덕으로 이어져 가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덕에다가 더해야 될 게 뭐냐? 지식을 더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단들이 왜 넘어갑니까? 이 지식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세 가지의 지식이 필요한데 하나가 죄인의식, 하나가 은혜의식, 하나가 사명의식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죄인의식, 이게 있어야 겸손해질 수 있다라는 거죠. 말레이시아에 갔더니 그 기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레이시아에 관광버스 기사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을 상대하고 일본 사람을 상대하고 중국 사람을 상대하는데 이 기사님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누굴 것 같습니까? 한국 사람이래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일본 사람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다 모아가지고 치운답니다. 중국 사람들은 쓰레기가 생기면 바닥에다가 다 던진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쓰레기가 생기면 그러죠. 구석구석지에다 집어쳐놓는다는 거예요. 여기다 집어쳐놓고 여기다 쳐놓고 그래갖고 기사가 차라리 버려버리면 괜찮은데 구석지에 집어넣기 때문에 치우기가 진짜 힘들어서 한국 사람이 제일 싫답니다. 하나님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어떠냐면 죄를 그냥 드러내면 되는데 구석지에다 꼽을 쳐놓고 이런 사람들을 싫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인의식을 가지고 내가 죄인이었던 사실을 드러내고 그래서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걸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식,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생각하면 감사가 넘쳐나고 또 사명의식, 하나님께서 내게 이러한 사명, 여전도회라는 사명을 주셨구나 생각하면 열정이 생겨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 제가 시간을 빨리 하려고 했는데 시계가 이상하게 안 보입니다, 목사님. 그래서 제가 혹시 시간이 되면 땡땡땡 치면 거기서 끝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절제가 필요하고 네 번째는 또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찬양을 좋아하는데 제가 한 성격 하거든요. 욱 얼굴은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인자하게 생겼는데 한 성격 합니다. 욱 이렇게 하는데 그럴 때마다 아내가 부르는 찬양이 행복이라는 찬양이에요. 행복 어떻게 시작하죠?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것, 가진 것이요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것. 근데 아내는 1절 안 부르고 2절을 주로 좋아합니다. 2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2절이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특히 이 다음 부분을 크게 부릅니다. 억울한 일 많아도 주를 위해 참는 것, 이것이 뭐다? 행복이다. 억울한 일 많아, 여기를 꼭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 믿어도 억울한 일은 많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나를 위해 참으면 스트레스로 갑니다. 나를 위해. 근데 주를 위해 참으면 이게 뭐다? 행복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예수 믿는 묘미입니다. 나를 참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병 걸립니다. 목사도 성도도. 그런데 주님을 위해 참으면 내가 주를 위해 참을 수 있구나. 이게 행복으로 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 5번째 경건. 6번째 형제우애. 원래 다 해야 되는데 그냥 시간이 잘 안 보여서 막 넘어가고 있습니다. 7번째 마지막은 뭐다? 사랑입니다. 사랑. 그 김창욱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다.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보기엔 있습니다. 진짜 나쁜 놈은 진짜 나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4종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세상은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고 어떤 사람이 있다?
나랑 맞는 사람,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좋은 사람인데 나랑 맞아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다. 근데 좋은데 나랑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 보고 이 사람 보면 진짜 좋아. 근데 둘이는 안 맞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안 좋아. 여러분, 나쁜 사람인데 나랑 맞는 사람이 있어요. 도둑놈들도요, 지그들끼리는 좋아해요. 도둑놈들도. 제일 나쁜 거 보니까 나쁜데 지그들끼리 맞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좋은 사람,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은 없다. 나랑 맞는 사람, 안 맞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강혁욱 씨가 세상에 새나개가 그거잖아요. 나쁜 개는 없다.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주면 개도 변화된다라는 거죠. 역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신성한 성품은 뭐냐? 믿음이 시작이라면 사랑이 끝이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으로 감싸면 사람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박상미 교수가 인간관계 잘하는 사람들이 잘 쓰는 언어 15가지를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몇 가지를 보면 첫째가 난 네가 있어서 너무 좋아. 네가 있어서 참 다행이야. 이 언어를 자주 쓰면 인간관계가 좋아진다라는 거죠.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바라보시고 할래요? 난 네가 그 하고 많은 자리에 내 옆에 앉아 있어 너무 좋아. 이거 시작. 오늘 집에 가셔가지고 남편이나 아내한테 여보 하고 많은 남자 가운데 당신이랑 결혼해서 내가 너무 좋아 해보시죠. 그러면 남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미쳤나?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여자들도 뭐라고 합니까? 이거 죄지었나? 막 이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꾹 참고 나는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좋아 그러면 상대방은 아,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는구나 생각하고 나도 뭔가 해주고 싶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네 덕분이야. 이 언어를 자주 쓰라는 거죠. 별것도 아닐 때 사람은 단점을 지적하려고 하는데 단점을 웬만하면 감추고 네 덕분이야 이렇게 하면 상대도 이렇게 말하면서 뭔가 주고 싶어 한다라는 거죠. 제 딸이 어버이날인데 전화를 딱 했어요. 아빠 사랑해 하면서 이번 어버이날은 이걸로 퉁치자 이러더라고요. 이 싸가지 없는 딸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거기다가 딸아 내가 미안해. 아빠가 작은 교회 목사여서 너무 미안하고 제가 그 작은 교회 그 농촌 교회 목사인데 한번 목회하다가 정말 우리 세상으로 말하면 망한 적이 있어요. 망한 적이. 그래가지고 딸이 그 뒤로 생일 파티를 안 갔대요. 왜 안 가? 그랬더니 망한 집 딸이 생일 파티에 가면 내가 거기 갔기 때문에 그 애를 우리 집에 초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한 집 딸이 어떻게 초청하겠냐? 그래서 생일 파티를 안 갔다는 거죠. 그러다가 그때 코로나가 있었잖아요. 저희가 나주 땅에서 최초로 코로나에 걸린 교회예요. 뉴스에 나왔어요. 그것도 왜 그랬냐면 아들이 선교지를 가려고 했는데 기독병원에서 검사 받고 갔는데 공항에서 막 타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아들 양성이라고 빨리 와야 된다고. 그래서 아들 왔고 우리 4명이 저기 동강에 치유센터 가서 아들 옆에 나 2층에 딸 엄마 이렇게 일주일을 살다가 왔습니다. 그때 딸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임용고시를 봐가지고 1차를 합격했어요.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2차를 봅니다. 딸이 저희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아빠 제발 싸돌아다니지 말고 한 달만 꼭 참아라. 난 진짜 연애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서 공부만 할 테니까 제발 부탁이다. 한 달만 싸돌아다니지 말고 있어라. 근데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이제 보건소에서 온 거예요. 그때 딸이 엄마 아빠 얘기인데 꼭 그렇게 말했습니다. 진짜 우리 딸은 싸가지가 없어요. 뭐라고 말했냐면 니그들은 다 뒤졌어. 내가 뭐라고 하디? 한 달만 싸돌아다니지 말고 있으라는 게 그게 어렵디? 니그들은 내가 만약에 떨어지면 니그들은 다 뒤졌어. 딱 이렇게 말했어요. 와 정말. 그런데 그때 변호사들이 데모하고 교사들이 데모하고 2차를 볼 수 있게 가지고 딸 혼자 따로 그 체육관에서 시험을 봐가지고 합격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가. 진짜 감사했어요. 그래서 딸아, 아빠는 늘 너한테 미안해 그랬거든요. 딸이 하는 말이 그거였어. 아니야, 다 아빠 덕분이야. 아빠는 개뿔 가진 건 없지만 딸을 위해서 기도해 줬잖아. 아빠가 기도해 줘서 딸이 합격한 거고, 아빠가 기도해 줘서 이렇게 된 거야. 말이, 딸이 싸가지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하소연할 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들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정은, 틀린 감정은 없다. 어떤 감정이라도 존중받을 감정은 존중받을 필요가 있다. 제가 예전에 성도들이 상담하면 저도 나름대로 배워서, 집사님 그건 아닌 것 같고, 집사님 이건 이런 것 같다고, 집사님 이건 이런 것 같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꼭 집사님들이 나하고 상담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하고 상담하면 답답해서 미쳐올 것 같다고. 아니 내가 가르쳐줬는데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 전화해서 상담하잖아요. 네. 저는 20분 동안 네 이것만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속이 확 뚫려버렸다고. 진짜 목사님 상담 잘한다고. 목사님 계좌 하나 불러주라고. 그래서 불러줬더니 20만 원을 쏴더라고요. 세상에, 내가 아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말할 때는 목사님이랑 이야기하면 답답해 미쳐올 것 같다는, 나는 그냥 예 했더니 들어줘서 고맙다는 거예요. 들어주니까 속이 확 풀렸다는 거죠. 그래서 인정해주고 들어주고 사랑하는 것, 이게 중요하구나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넘겨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몸의 장기들을, 내장 속에 이런 것들은 저런 것들을 무서워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무서워하는 건 뭐냐?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든지 사랑으로 마치면 마귀는 그런 사람들을 진짜 미워합니다. 미워 죽겠어, 마귀가 그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미워하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시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늘의 문을 여신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제가 가난한 교회 목회자에서 어린이집을 3년 기사를 했어요. 그러면 그 어린이들이, 여러분 혹시 아이들 보내면 그 집안일에 애들 보는 데서 하지 말합니다. 애들이 있는 이야기를 다 합니다. 집에서 일어난 이야기. 기사님, 저한테 기사님 오면서, 기사님 우리 엄마 아빠랑요 날마다 싸워요. 그러면 아빠가 있잖아요, 엄마를 때려 패요. 그리고 아빠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나를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 이렇게 말해요. 내가, 아들아, 너 아니었으면 나는 진짜 죽었어야. 나는 네 땜시 살아야. 이렇게 말을 한다라는 거죠. 우리 김도영 알잖아요. 올해는 별로 그랬지만 예전에 막 이렇게 들었잖아요. 도영아, 네 땜시 살아야. 돈이 쌀.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이 어떤 일에도 믿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서서 이 성화의 7가지의 성품들을 잘 쌓아가서 사랑으로 마친다면, 하나님이 한마음교회 여전도 회원들, 남성교원들 모든 여러분들을 보시고, 누구야, 내가 네 때문에 살아야, 내가 한마음교회 때문에 살아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죠. 바로 그런 사람이 누구?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를 한마음교회에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필요 없는 말들은 다 지워주시고 꼭 필요한 말들을 저들의 심령 속에 레마로 들려주셔서 믿음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서 하나님의 성품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내가 너 때문에 산다, 너 때문에 기쁘다, 너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하면서 하늘 문을 여시고 저들의 가정, 저들의 자녀, 저들의 생업을 축복하는